270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날 무슨 선물을 받을지 그 생각에 좀 들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이날 예전에 그러셨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어린이날의 그런 설렘보다는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슨 선물을 줘야 하나? 저희들도 집에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매년 올해는 또 무슨 선물을 줘야 되지? 가장 간단합니다.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적당한 선물을 주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 고민의 이렇게 순간은 좀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또 손주, 손녀 선물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올 어린이날 선물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준비들 하셨겠죠. 우리 애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선물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지.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잘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바쁘다, 피곤하다, 나중에 가겠다라고 뒷걸음 칠 때가 있습니다. 다 큰 자녀와 이런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소통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도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제 얘기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는 자녀들을 다 키워 놓았다 싶었더니 맞벌이하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손자, 손녀를 보는 황혼 육아의 고단함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애들을 돌보느라 더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내 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어떤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나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이런 말을 잔소리로만 듣고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나는 가르치는데, 나는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 전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중에서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성꿀을 적은 양피지가 든 작은 가죽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착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테필린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까 봐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었죠. 이마에 있고 손목에 있어야 되는데 손목이 아니죠. 보면 손목이 아니라 이 정도 팔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부터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렇게 또 착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위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팔목에 착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하고 가깝냐면 우리의 심장하고 가깝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심장 옆에 이 테필린을,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해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테필린을 착용하고, 또 어디에 테필린을 착용합니까? 이마에. 이마는 어디와 가깝냐면 우리의 뇌와 가깝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행동을 관장하는 이 뇌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관심과 행동, 또 우리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테필린을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테필린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는데, 보면 사진과 같이 4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적은 4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 또 장자의 성별에 관한 말씀,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관련된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6장의 말씀, 신앙교육의 명령에 관한 말씀, 그리고 11장의 율법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 테필린 안에 넣어 놓습니다.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만 13세 성인식을 마친 남성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 테필린을 이마에 또 발뚝에 착용을 하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테필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마와 이렇게 팔뚝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뭘까요? 휴대폰.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 휴대폰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서 휴대폰을 보면 딱 보면은 말씀이 첫 번째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서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옆으로 스와핑을 해야 그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번 말씀이 바뀌네요. 또 어떤 분은 휴대폰 바탕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화면을 꾸며내서 항상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요즘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돼서 성경책도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현대의 테필린이 스마트폰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모든 집의 방문이나 호텔 방마다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작고 조그만 기다란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또 호텔 방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과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저 조그만한 우리 손가락 길이만큼 돼요. 가장 긴 손가락 길이만큼, 두께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메주자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의무를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집 또 드나드는 방,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로 집 문설주, 즉 오른쪽 문에다가 이 메주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메주자를 손으로 만집니다. 때로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지나가고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매주자를 만지고 또 입맞추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 장 다음 사진을 보면 매주자의 그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모양도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별히 가운데 있는 커다란 거는 제 키만한 매주자예요. 키만한 매주자. 저기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공항에 있더래요. 공항에. 우리가 늘 드나드는 공항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커다란 매주자를 저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주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자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신앙의 실천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교육의 지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명한 신앙 캠프에 보내거나 유명한 신앙 서적을 그 아이들에게 사다 주고 그것을 공부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생명의 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뭘로 가르치나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뭘로 가르쳐요? 입으로 가르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여러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입이 아니라 부모들의 삶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엄마가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요,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라는 대답일 것 같지요. 그런 대답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대답보다 훨씬 많이 나온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요, 아빠가 퇴근해서 저를 안아줄 때요. 그런 대답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는 대답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의 집안에서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기 일쑤이고 자녀들 앞에서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늘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애들이 좀 어렸을 때 보면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잘 못하면. 저도 나름대로 규칙을 딱 정해놓고 야, 너 3번 딱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 그때는 매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얄짤없이 3번 지나면 매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기 전까지는 훈육을 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해서 매도 많이 때리고 키웠는데 별 소용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울컥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지금 와보면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싶기는 한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신경질적인 반응에서 진짜 부모님의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겠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아주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의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 갔다 와도 변하는 거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 뭐 교회 와서 예배 와도 나한테 화내는 건 똑같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험담하는 거는 똑같이 험담하는구나. 저도 뭐 종종 집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애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또 끝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얘기일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는 어느 집사가 참 못됐더라, 어느 권사가 참 나쁘더라, 그런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특히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어르신들은 좀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야 내 자식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때는 체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체력도 옛날 같지 않은데 애들을 돌보려면 훨씬 더 힘드시답니다. 아이가 울고 때를 쓸 때면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오는 짜증과 피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 어느덧 거룩했던 우리 할아버지, 거룩했던 할머니의 가면이 벗겨지고 맙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 바로 그렇게 짜증이 밀려오고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인내함과 미소가 100마디 성경 구절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화를 내고 싶지 않겠어요? 화를 내고 싶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이들하고 말하다 보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싶은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참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말씀을 이 아이에게 전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 순간을 참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전수의 위기는, 즉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향기가 메말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말씀은 뭐 1독, 2독, 3독, 어떤 분은 100독, 1000독을 넘어가도 자신의 부모님의 삶에 변함이 없는 것 같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자녀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일상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이냐?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기 전에 부모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새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위에 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감격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정직한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내가 본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미안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명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아들과의 관계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대부분이 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첫째 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화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네. 선교지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긋나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긋나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자, 같이 기도하자, 때로는 머리에 손을 넣어주고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탄을 멀리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닫혀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기도하던 도중에 자신의 교만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몰랐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날 그 아들은 아빠의 말이 아니라 아빠의 눈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지고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시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안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찬송가 한 구절, 힘들 때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전수는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는 것을 멈추시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품는지, 내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말없이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발산하게 될 때 그 향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코끝에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 손녀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자녀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일상의 삶은 세상을 쫓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억지로 가르치려고만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일상의 삶을 쫓아천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억지로 내가 입술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신앙의 자녀와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쫓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고단한 양육의 현장과 소통이 끊긴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